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제일 먼저 이제 율법교사의 도전, 그리고 이제 세 번의 화 있을 진저,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반응,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먼저 이렇게 도전하는 이야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세 번의 화 있을 진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율법교사의 근데 요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보라 했는 게 이쪽에 이 이야기가 조금은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고, 근데 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가 약간은 그할 것 같아갖고 세 번역으로 해보라고 했고, 또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이고 이건 영어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울까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또 좀 설명이 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친절해요. 미리 이렇게 해보라고. 네. 근데 아무도 뭐 반응 안 하고 조소의 소리만 들렸어요. 제일 먼저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관찰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관찰하니까 뭐 대단한 거를 해는 줄 알고 눈을만 이렇게 크게 두고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보면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율법교사였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발견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율법교사였다. 앞에서 들어는 이라고 하면서 군중들한테 일부러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율법교사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자신들이 모욕을 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율법교사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어떻게 다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왜 자신들이 모욕을 받았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일단은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갖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위에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진지하고 세 개의 화가 나왔어요. 그죠? 이 화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갖고 식사 같이 하시자고 하는 그게 이제 화근이 됐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손을 안 씻었다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대적과 이런 것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정의는 버렸다. 그리고 평토장 무덤 같아서 겉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위에 너희들의 그 지저분한 썩은 그 위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율법 교사들이 왜 이런 거를 그렇게 느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율법 교사들이 상당히 이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메시나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 교황하고 똑같아요. 율법 책을 직접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해석해 놓은 이거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귀납적 성경을 못하게 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른 결론에 도달해 버려요. 맞아요?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교황이 말한 게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항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만 하느냐면 연역적인 것만 해요. 교황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이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해석해 놓은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서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똑같이 이 율법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은 조금 더 법적인 문서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좀 더 법적인 다른 문서들도 취급하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적용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했는데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을 해석해갖고 이렇게 또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옥경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거는 아주 굉장히 외식하는 거야. 뭐 어쩌는 거야 하는데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뭐예요? 간접적으로 욕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집 아이를 이웃 사람이 야단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가만히 따져보면 뭐예요? 내가 잘못 키웠단 말이냐 하고 내까지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화를 면했을 텐데 끌어서 화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이미 세 가지 화뿐만이 아니라 뒤에 세 가지 화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쯤은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좀 판단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 하지 않는다. 지금 사실은 이게 비유예요. 맞아요? 진짜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짐을 지운다든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율법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의 요약은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이 화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쉽죠? 여기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는지, 자신들은 저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며, 예수님이 화 있을 거라고 하신 포인트는 정확하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했으면 이 뒤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짐을 지웠다는 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지키기 어려운 그런 율법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요?
이거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안 들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생각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은 사실은 실체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632개인가? 613개인가? 얼마나 복잡하게 하냐면 이게 안식일 법에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왼손에도 들어도 안 되고, 왼팔에도 들어도 안 되고, 오른팔에 들어도 안 되고, 머리에 있어도 안 되고, 어깨에 뭐 걸쳐서도 안 되고, 뭐 어쩌서도 안 되는데, 엘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되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는 괜찮고, 뭐, 별 희한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딱 하면은 벌써 우리 현혜자매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들은 할 거 다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1km 이상을 못 움직이는데 그런데 적어도 하루에 2끼 이상을 어디다 두면은 거기서 또 1km를 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곳곳에 놔둬놓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철저하게 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고 실제로 자기들에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이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고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옆에 이렇게 우리가 종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짐을 잔뜩 지고 자기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율법교사들이 지어주는 짐을 잔뜩 지고 헉헉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율법교사는 짐 똑바로 져라 하고 자기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언정 하고 하는 정확한 포인트는 뭐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던 것을 포인트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딴 걸 포인트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 드릴 테니까 요렇게 3명, 요렇게 3명, 요렇게 3명, 요렇게 3명, 그쪽에 3명 이렇게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물어본 거는 사실 이 파트가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들어는 죽이고 들어는 박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샤가레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관찰 가운데 말하는 대상이 율법 교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너희로 바뀌어요. 그래서 화가 율법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하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조상들의 저지른 소행을 증언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를 죽이기 때문인데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하고 지금 논리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위트네스도 하고 어프로브도 해요.
그들의 그 조상들의 행위를 왜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이 죽인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관찰. 율법 교사에서 너희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논점은 조상들은 선조들 죽였고 후손인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세운다. 이것은 후손들인 너희가 조상들의 행위가 잘못되는 걸 증거하고 또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왜 갑자기 율법교사에서 너희 대상으로 바뀌었는가?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묘를 이들이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이 왜 정죄의 이유가 되는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조상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이들의 행위를 찬동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리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 내용이 확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아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포인트한 정확한 이유 뭐라고 나온 거예요? 질문하면 질문을 대답을 이쪽부터 해주세요. 결론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 두 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한 손가락도 지불되지 않는 너희들. 한 손가락도 되는 걸 했다. 짐을 지워진 거를 포인트 하신 거다. 1번, 2번, 4번이다. 3번이다. 3번이 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조상들의 행위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들은 왜 무덤을 만들었을까?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들은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참배하고. 네. 기념. 그것으로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관계 없다. 조상들. 단순하게 관계 없다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그렇죠. 언니가 역시 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우리는 예우하겠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의 그 속 내용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예언자들,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도 들으는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레슨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들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누구 죽였어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앞으로 이제 이 제자들도 죽이게 될 거고 예수님도 죽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속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자기 조상들이 했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이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됐다는 걸 증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갖다가 어프로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화이트를 진주하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이거는 율법교사들만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고 그리고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선지자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앞에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했는 게 창세 이래로 보면은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해 대가를 이 세대에 요구할 것이며 특정해갖고 아벨부터 샤가라까지라 그래요. 왜 이 세대가 이거를 전부 져야 되는가? 이거는 논의하라 그러면 너무 골이 아플 것 같죠. 이제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두통 안고 집에 갈 수는 없다. 그러니 당신이 말해라. 지금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토의했던 것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거짓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겉에 부분을 치장하면서 속이 빈 거를 이걸 종교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테스트파이 하면서도 한 번도 내면의 변화를 겪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봐봐요. 외적인 크리스찬들과 내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내적인 크리스찬들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벨부터 시작돼요. 아벨이 왜 죽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어요. 아벨은 왜 죽였어요? 가짜로 드렸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 세 개 들으셔야지. 가인은 외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자고, 아벨은 뭐예요? 진정한 제사를 드렸던 자예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를 드린 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 속할 뿐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속해요. 왜요? 왜 아벨이 선지자에게 속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죽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벨의 죽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근데 가인은 마음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샤가라는 누가 죽였어요? 샤가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샤가라는 우리 요아스 왕 알죠? 요아스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말리겠다고 자기의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일 때 그때 유모가 이 아들을 하나를 안고 도망을 가고 성전에다 숨겨갖고 키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그런데 나중에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키웠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는 우상 숭배로 빠졌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이 샤가라예요. 일어나서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냥 누가복음만 보면은 이 샤가랴가 맞고, 이 샤가랴가 역대하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하라는 거는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제일 마지막 책까지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다른 샤가라예요. 예수님이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 그래요.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 누구냐면 스가랴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가라의 아들 스가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누구든 상관은 없어요. 누구든 상관없는 게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선포하다가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거짓 예배자들에 의해서 죽어요. 동일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세대에게 돌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창세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들이 이게 쌓이고 축적해갖고 어디에서 한 세대가 책임을 져요? 홍수. 이 홍수가 그 세대의 잘못 때문에 홍수가 온 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왔던 모든 것들이 이게 합쳐져 갖고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심판을 가는 것은 그 마지막 세대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축적되어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 세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내려왔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리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돼요. 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완전 디아스포라로 됐다가 1945년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조상들로부터 축적되어 온 거예요. 조상들의 행위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형식적인 예배자들이에요. 거짓 종교로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전부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를 믿는다고 관여도 안 해요. 맞아요? 신천지가 뭔지 I don't care예요. 결국은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늘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의해서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축적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예요?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룰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진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전이고 뭐고 다 끝나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세상 끝날과 비슷하게 예루살렘의 파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사실은 마태복음 그 23장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들을 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그 모든 세대들의 짐을 지고 파괴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23장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포인트한 것은 남에게 짐을 지고 니는 안 했다? 그래서 너는 뭐 그렇게 말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니는 그렇게 못하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일부러 그렇게 못했다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식하는 종교적인 삶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포장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최고의 무서운 죄가 이 뒤에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는 안 해요. 그죠?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뒤에 나와요. 네, 이거예요.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찰하면 다시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범한 잘못은 뭐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 들고, 그리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가로막았다 그래요. 그 질문은 뭐예요? 지식인데 이식이라고 썼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쳤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일까? 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을 어떻게 가로막았는가? 이것도 또 한번 토의해보라 그러면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사람을 괴롭힌다 할까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상복음에서 뭐라 하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너희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의 마음 안에 임하시냐면 마음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 안에 임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를 겪지 못하도록 외적인 걸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그래서 이 결과는 뭐예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식의 열쇠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갖다가 겪지 못하도록 이거를 법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거, 어디에서 내가 영적인 체하고 뭐하고 이런 건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면서 외적인 걸 잔뜩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게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쳤다는 게 이해되세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 들어가는 것도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것,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이러한 삶이라는 게 얼마큼 무서운 건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거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죄를 받아야 되고 화가 있다고 했는 포인트들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냥 약간 외식하고 약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잠시 이걸 이해 못했을 뿐이다 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도덕을 가르치고 행위를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외적인 것들을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화 있어 진짜 하고, 이것은 굉장한 아주 통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통탄하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외적인 행위로 관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뭐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유교 그 성경관에서 이게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저 여러 번 봤어요.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잔을 이렇게 몇 번 돌렸다가 놨다가 또 절했다가 일어나고 또. 정말 죽은 행실들이에요. 맞아요? 조상에 대한 예가 이렇게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걸 잊어버리도록 외적인 것, 절차 이런 것들에 아주 중시하면서 마음은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 영인 거 뭐예요? 그 영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종기를 드리는, 바로 이 마음이 동참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해가지고 단상을 향해서 발을 펴고 누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 저 야단 맞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앉을 때는 꿇어 앉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앉아야 되고 뭐 하고 복잡다단하게 이야기하고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남한테는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사실은 교회의 적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많아요. 그게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만 읽을 수 있다면 어때요? 이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 묵상이 저절로 돼요. 안 그래요? 떨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동참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거짓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다 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위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지키기를 잘했어요. 그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있지만 뭐는 없어졌어요? 마음에서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정의나 자비의 차원도 없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실체는 없는 거예요. 손은 씻어서 열심히 잘 씻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청결하지 못할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 굴복되어 있고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에 대한 이게 무시무시함이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는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3장도 읽어보시고, 예? 23장 안 했어요? 이르반에 됐구나. 제가 이르반을 더 사랑해요. 거기에는 저기 뭐 봉숭아학당이라서 안 그러면은 너무 헤매가지고. 아,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라고 안 했구나. 아, 이런. 네. 이게 우리가 뭐 굉장한 여기에서 막 설교가 필요하고 뭐하고 안 그렇죠. 그죠?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깨워주고 싶으신지. 그래서 이게 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손 씻는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들을 갖다가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깨져요. 그래서 안 깨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집에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에게 나오는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신 그 집은 바리새인 집이었어요. 식사하시고,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의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앙심을 품었고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이런 논리적인 말씀을 듣고도 회개 대신 앙심을 품었을까? 이들이 벌이는 논쟁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을, 이런 것을 아셨다면 왜 이들을 자극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속에서 이거는 적당히 웃어 넘어가고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하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거기에 최고의 걸림돌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자신들도 못 들어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죠? 예, 이들을 깨워주셔야 돼요. 묵상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을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는 거예요.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한 2분 계신데 분발하셔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시적으로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을 우리의 행위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비춤을 받고 그리고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